외모가 가꾸어진다는 거예요. 스타일링으로 메꿔진다는 거야. 외모가 스타일링과 그리고 살고 살리다로 메꿔집니다. 살고 살리다가 이제 자존감이니까. 자존감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고 살리다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어, 여러분들 자존감 찾으라고 살고 살리다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만, 살고 살리다가 여러분들의 자존감 회복에 가장 빠른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속도 차고, 내 속에 자존감도 차고, 거기에 자존감만 차면 안 돼. 스타일링도 하면, 거의 3, 40%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 60 정도 돼야, 한 70 정도 돼야, 70% 정도 돼야 뭔가 좀 사람들에게 멋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20밖에 안 돼. 그럼 이 스타일링으로 50이 메꿔져요. 50 가까이가 메꿔져. 내가 봤어. 아비님 쪽지 그렇게 했고. 스타일링. 방금도 봤잖아. 그 극명한 차이를. 예쁜 사람도 이 정도 차이가 느껴져. 그래서 이게 스타일링이라는 게 아비님이 패션을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외모도 자존심이잖아. 그쵸. 그리고 자존심은 생명이거든. 자존심이 아예 없다. 자존심은 바닥을 쳤다. 죽겠죠. 자살충동 일어나지. 생명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자존심은 생명과 직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비님이, 외모도 자존심과 연결돼 있고, 자존심은 생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도로까지의 외모를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피파는 스타일링도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극한으로 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여성은 메이크업도 배워야 되고, 자기 자신의 매력을 배울 수 있는 메이크업도 배워야 되고, 남자는 좀 수트를 입거나, 자기 몸에, 자기 핏에 잘 맞는 옷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옷을 선택하는 눈이나 그런 것들도 길러줄 거고, 가르쳐 줄 거고, 무엇이 당신한테 지금 제일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단점을 메꾸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슨 보정 옷이라 그래가지고, 뭐, 흠이나 흉을 가려주는 용도로의 그런 걸 얘기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타일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되게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다만, 외모로 아무리 스타일링 만들어봐야 자기 자신의 속이 살아있지 못하면 백날 그거는 반대의 경우야. 진짜 누가 봐도 예쁜데 누가 봐도 예쁜데 아무리 옷을 입혀도 태가 안 나.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너무 소심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뭐랄까 수치스럽고 진짜 절대 미인인데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방콕들 많아. 그 성격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생긴 사람만 실내에 있을 것 같지? 아니에요. 예쁜 사람도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속이 먼저인 거야. 스타일링을 중시 여기지만 살고 살리다. 속이 먼저 살아야 그 다음에 스타일링이 되는 거야. 스타일링으로 그 사람의 자존감이 살아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지. 마음은 핑계가 필요한 게 아니야. 마음은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외부적인 도움이 끌어내주는 도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도움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도와줘도 여러분들은 안 변해. 그거는 내가 수십 년 동안 확인한 거야. 내가. 정말 그럴까? 이건 내가 누구보다 많이 했을 거야. 이거는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 뻔도 했었고, 두 번, 세 번 내가 죽을 뻔 했기 때문에 난 잘 알아. 이제는 더 이상은 한 두세 번 죽을 뻔 했으면 됐지 뭐. 정말로 한계 끝까지 도와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한계 끝까지 가봤고, 그래서 죽을 뻔해서 살아왔고, 근데도 안 바뀌었어. 왜냐하면 그 한계 이상을 요구하는 거야.
그거는 다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돈을 빌렸어. 한 달 있다 갚을게. 한 달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좀 두 달 있다 갚을게. 그럼 두 달이 됐어. 석 달 있다 갚을게. 석 달이 됐어. 1년 후에 갚을게. 1년 후에 갔어. 10년 후에 갚을게. 10년 후에 됐어. 20년 후에 갚을게. 이 돈 갚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갚을 마음이 없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넌 돈 갚을 마음이 없어 그러면 절대 인정 안 해. 빚쟁이들 자기 돈 갚을 마음 없다는 거 절대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 돈 갚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 그러고 나는 네 돈 더러워서 내가 갖고 만다 이러면서 안 갚아. 그러니까 자기가 돈 갚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끝끝내 몰라. 행동의 일관성이 말해주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은 네 돈을 갚아주고 싶다고 해.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인 것 같아서 나는 기다려. 근데 결국엔 돈 못 받아. 돈 갚는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니에요. 내가 뭐라 그럴까, 물론 아예 더 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 말고, 그거는 미끼 던지는 거니까 그거는 갚는 게 아니지. 내가 돈 갚는 내 삶이,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빌리고 사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맞섰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야. 솔직하게 받아들였을 때야. 내가 갚을 마음이 없다는 거. 내가 여기 갚아서 그러니까 이거 갚을 거 딴 데서 빌리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 또 이거 독촉 오면 저 딴 데서 빌려서 갚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삶이 굉장히 개탄스럽고 한탄스러울 때. 어쨌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솔직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리고 대부분 죽을라 그래. 한탄스러워서. 근데 내가 이 돈은 갚고 죽겠다. 내가 이 돈은 갚고 죽자. 라고 얘기할 때 갚아요.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야. 자, 돈을 빌린 사람이 갚게 되는 과정, 스스로 갚게 되는 경우에는 목숨을 걸 정도의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죽기보다 힘든 거야. 사실 이미 있는 걸 받아들이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먼저 살게 해주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죠. 누가 날 좀 안아줬으면, 누가 날 좀 이해해줬으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없는 마음에 불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사랑을 줘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거 뭐라 그럴까,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 누가 나를 한 번만 이해해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성공 체험담까지는 아니고 뭐라 그래. 제가요,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뭔가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성공하게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미리 혼돈스러울 부분들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난 이거는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끄떡끄떡하지만 나중에 하고 궁금점이 생길 거. 보다 보면 뭔 얘기를 만나게 되냐면, 내가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성공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이제는 성공 시대 지금 성공한 사람들을 조명하는 그런 인터뷰들이 있잖아.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분이 그러는 거야. 걔 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되게 힘겼고 내가 진짜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서 진짜 누가 나 한 번만 알아주면, 누가 나를 한 번만 안아주면 내가 잘 될 것 같더라. 그런 마음을 항상, 근데 아무도 나를 안 줬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비님은 밖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되는 건 없다 그랬는데 근데 저 사람은 됐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이 결론을 내기 전까지 말입니다.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 이것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가? 도와달라고 하잖아.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지. 여러분들이야 생각하고 말지만 난 실제로 했다고. 근데 첫째로 그 인터뷰들을 근데 또 그런 인터뷰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왜 아니 그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건 내가 뭔가 지금 나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됐나 봐. 이거는 뭐 데이터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자, 첫째. 방송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터뷰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봐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뷰, 방송, 카메라, 그리고 성공이라는 전제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섭외라는 것이 있고 작가의 대본 과정이 있습니다. 미리 말을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중이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싫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시청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내용들은 뺍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 계속 똑같아. 별로 그렇게 혁신적인 얘기가 없어요. 각 개인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방송이라는 게 그래. 그리고 또 왜 저러지 하고 이걸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쩔 수 없음과는 싸우지 않는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나중에 살고 살리다 여러분들이 살아났어.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혹시 성공까지 했어. 성공하니까 나중에 인터뷰 요청이 온다는 거야. 요조군을 예로 들어서 요조군이 성공한 삶을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왔다? 여러분들 요조군 신나잖아. 이제 뭐 신날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싫을 건 없지.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뭐 텔레비에 나온다고 좋아하시겠지. 공중파에 나오는 건 영광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를 했는데 요조군 입에서 내가 살고 살리다라는 그 개념을 내가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잘 되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안 돼요. 왜? 일단 너무 생소해. 살고 살리다라는 개념을 15분, 30분의 인터뷰만으로 시청자들에게 살고 살리다 자막 칠 거야? 살고 살리다라는 개념 자체를 요조군이 받아들이는데도 몇 년이 걸렸는데 내가 성공의 수기라고 해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리고 그 인터뷰하러 온 인터뷰어, 기자는 이해할까? 기자 이해시키는 데만 하루 걸릴걸? 그래서 살고 살리다가 사실이어도 살고 살리다가 내가 성공한 핵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나랑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쨌든 겸손이라는 게 생각나고 나한테 도움 줬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다 위기 극복 이야기. 그것도 한 방에 극복할수록 더 시청률이 좋아. 더 돈이 돼. 지지부진하게 성공한 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성공한 게 사실 우리와 현실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 주인공 같이 살겠어? 5년, 6년, 7년 그 풀리지 않던 하나의 문제가 7년, 8년 동안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다가 결국엔 벗어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잖아. 근데 시청률 안 나와. 그래서 그 이야기 삭제돼요. 그럼 어떤 얘기만 남아? 30분 동안 인터뷰를 30분 동안 진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30분 동안 편집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개념 설명할 수 없어. 새로운 개념 들여오지 못해.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거 설명할 시간 없어. 그럼 뭐야, 남은 게. 위기 탈출, 빠박, 위기 탈출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극적인 계기. 그러니까 또 인터뷰도 계속 물어. 아, 그런 에피소드 말고요. 조금 더 극적인 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극적인 거 얘기하겠죠. 극적인 거 얘기한단 말이야. 아비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던 이거 하겠냐고.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아비님한테 뭔가를 받았다고 그러죠. 아비님도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되겠지. 사실이니까. 그럼 이분이 아비 이렇게 검색해봐. 그랬는데 좀 방송으로 내보내긴 부적절한 분이네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대중이 원하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럼 뭐야 결론은? 방송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 그 방송 소스는 사실 답정너예요. 답정너 맞지? 답이 정해져 있는 너인가? 너 맞죠? 답정너야. 그리고 그 방송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거기 정해진 대로 얘기해야 돼. 근데 그거를 욕할 수가 없어. 왜? 30분밖에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30분 안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 이제 두 번째는 알겠죠? 짧은 이야기에 극적인 이야기를 찾다 보면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한 방에 무언가가 해결된 것. 한 방에 무언가가 어떻게 극적인 전환이 된 것. 그런 얘기들 밖에는 여러분들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자기 얘기, 진짜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얘기 할 수 없으면 지인 얘기들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살고 살리다를 살면 내가 한 건 그냥 뭐 감사한 일이고 다들 도움 준 사람들밖에 기억이 안 나. 겸손해질수록.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비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비님은 인터뷰를 하지 않아. 와도. 왜냐면 인터뷰를 받으면 좋겠죠. 좋겠지만 살고 살리다. 언젠가 올 수도 있겠지. 특이한 사람으로. 20년, 30년 하다 보면. 아니면 죽어서라도. 죽어서 오는 건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겠구나. 어쨌든 오면 그 인터뷰 같은 거 싫어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인터뷰가 가진 한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한계에 아비님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비님을 인터뷰에 집어넣으면 잘 봐줘야 종교지, 사이비까지는 아니겠지만, 무슨 정신수양단체 종교집단 교주 뭐 이런 이미지가 돼.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 30분의 편집을 하려 그러면 아비님 말 속에서 핵심 코어들을 다 잘라내버리면 그리고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알아요? 저 사람 인터뷰에서 솔직하지 못하다. 뭔가 비전을 감춰두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야. 난 진짜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잖아. 여러분들이 나 한 번만 누가 나를 이해해주면, 그리고 어떤 여자가 나를 잘 케어해주면 난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어떤 남자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충분히 사랑해주면 내가 좋은 여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는 가장 그 지름길이 뭐냐면,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리고 누가 나를 굉장히 사랑해줄 것 같아서, 그리고 너는 나를 많이 사랑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버리면 가장 빨리 헤어지거나 가장 큰 고통에 취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하자마자 달라지거든. 지겨워질 거고. 가장 빨리 지겨워지거든. 왜? 신선함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연애의 달콤함과 긴장감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익숙한데? 익숙한 사람에게 긴장감이 없는데 어떻게 예전만큼 잘해줘?
그래서, 외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되냐? 아니지. 도움은 줘야지. 왜? 변화는 태도에서 온다고 했는데. 봐봐. 야,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돼요. 변화는 태도에서 오는 거야. 근데 봐봐. 동생이 뭐냐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도와달래. 근데 여러분들이 아비님한테 말을 들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사람은 스스로 바뀌어야 돼.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 그게 설령 사실이어도 사실이 사람을 바꾼다고 했어? 지금 내 태도가 이 태도가 뭡니까? 이게 지금 살리는 태도입니까? 죽이는 태도입니까? 야, 뭐 예쁘게 얘기하건 거칠게 얘기하건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너는 안 돼.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네가 달라지진 않아. 그걸 내가 너무 알거든. 내가 결론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일을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네 스스로 잘해봐. 어차피 안 되거든, 남 도와줘서. 아비님이 그랬어. 너 남이 도와줘봐야 택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알아서 잘 살자. 변화는 정답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변화는 태도에서 오는 거야. 안 될 걸 알면서 왜 합니까? 변화는 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될 거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걸 알지만 안 될 걸 안다는 전제. 안 될 걸 안다. 안 될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족관이 이렇게 있는 거야. 수족관 안에 이 바깥에 내가 있고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자, 그 사람이 살고 싶어 해. 그럼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은 없어. 유리를 깰 수도 없고. 근데 계속 유리를 깨려고 손으로 박살을 내다가 내가 손이 부러지고 피가 나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버려? 이 수족관 두껍네? 뚫어봐야 소용도 없구나. 그러면 네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그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랑 같이 죽을 순 없잖아. 그지? 한 사람은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어쩔 수 있으면 해주지. 근데 넌 어차피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지? 변화는 태도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수족관 안에 물속에 있는 숨이 막혀 하는 사람을 살릴 방법은 없어. 내가 직접 이 수족관 유리 두께는 주먹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변화는 태도에서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수면 위로 올라가면 산다고 쳐. 보니까 물 위 수면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에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뭘 해줄 수는 있지? 바깥에서? 물론 신고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지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죠. 자, 이렇게. 비유를 억지로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멍하니 이러고 있는 거야. 살고는 싶어 하는데, 그러면, 자, 위로 헤엄을 쳐라. 아니면 숨을 참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 그러니까 내가 태도로서 보여주면 그 사람에 따라서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비님이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그만 힘이라도 손을 내밀어야 돼. 누군가가 끄집어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그만 손이라도 내밀어서 이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돼. 이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어. 근데 올라오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을 이 옷깃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하면 나까지 빠져요. 여러분, 물속에 있는 사람을, 물속에 힘을 쭉 빼고 있는 사람을 물 밖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장정 3명이 필요합니다. 살려본 사람은 알아. 안 그러면 쭉 빼내다가 2명이 같이 딸려 들어가요. 그거는 수영장에 있는 사람 테스트 해봐도 알아. 한 명이 한 명을 물속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안쪽에 있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내가 올리는 탄력에 맞춰서 그 사람이 몸을 띄워줬을 때야. 그것도 완전히는 못 올려. 반만 올릴 수 있어요. 반만 몸을 걸칠 수 있다고. 그럼 나머지는 그 사람이 발버둥 좀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몸을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는 최소 장정 3명이 필요합니다. 옷까지 없다. 이 잡을 부분도 없다. 그러면 4명, 5명까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러니까 혼자 끌어내려고 하면 본인도 죽죠. 그래서 아비님이 불쌍하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저 여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죽겠다는 거야. 자살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건 당신이 죽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당신이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절망감에 죽을 거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요. 바깥에서 끄집어내줄 수는 없지만 살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혹 그 앞에서 수족관 앞에서 살기 싫어서 하는 사람한테도 살릴 방법은 없지만 변화는 태도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수족관에 인어공주라고 칩시다. 그래, 인어공주라고 하자. 물속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근데 점점 죽어가. 그러면 수족관 앞에서 매일 춤을 추는 거야. 당장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내가 별 생쇼를 해도 변화가 없겠지만 3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맨날 같은 시각에 와서 계속 같은 춤을 춤 질리니까 안 되겠지. 춤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유리에 그림도 그려주고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하고 하다가 그러면 인어공주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신경도 안 쓸 거고 눈도 처음 그러다가 한 번씩 피식피식 웃을 거고 미친놈이라고 욕도 할 거고 하겠지만 그 변화의 일관됨이 그 태도의 일관됨이 언젠가 혹시 그 인어공주를 살게 할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만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혹시 내 태도를 보고 혹시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태도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걸 알지만 합니다. 안 될 걸 알지만 왜 합니까? 안 될 걸 아니까 내 태도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굉장히 과장돼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야. 내가 일생이 과장이었고 인생이 뻥이야. 왜냐하면 웃기고 약간 아비님이 그렇게 살았어. 한때 유병재 씨처럼 살았어. 내가 유병재 씨 같은 과거도 있어요. 그래서 유병재 씨를 내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유병재 씨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비님 유병재 씨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 사람은 철학이 있다는 거, 철학이 있고 그냥 일반 개그맨들하고 다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의 웃음의 템포에는 철학이 있어.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이걸로 성공하거나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러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강연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믿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에 가까운 진리에 가까운 선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병재 씨에게 웃음은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것은 본인에겐 종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듯 그 사람은 웃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슬럼프도 없어. 결과가 항상 좋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삶 자체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왜냐면 뭘 방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즐겁게 사람이 웃으면 좋잖아. 그쵸? 슬픈 사람도 웃으면 좋고 그래서 웃기려고 많이 했었지. 광대처럼 웃기는 게 아니고 내가 광대처럼 웃길 수는 없으니까
선생이 싸늘해가지고 행동으로는 웃음을 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참, 나도 웃기는 사람이 웃기는 게 아니라 이 차가운 사람이 웃기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되겠냐고. 근데 웃겨야 되니까,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위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쇼맨십 뭐 이런 걸로 했었죠. 자, 여기까지 긴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아까 그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때 누가 나를 그때 도와줘서 잘 됐다 라는 얘기는 이미 인터뷰에서 약속이 돼 있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 20분, 30분 안쪽에 해당되는 주어진 시간에 나의 성공 스토리를 담으려면 그런 극적인 얘기밖에 담을 수 없어. 그리고 극적인 얘기일수록 사실은 현실과 다릅니다. 왜? 웃기지 않아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20년이 걸렸는데 그걸 인터뷰한 데는 고작 2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러니 당연히 여러분들도 20년의 삶을 20분으로 편집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받아서 극적으로 성공한 얘기밖에 안 나와. 그걸 어떻게 줄일 거야? 살고 살리다로 서서히 여러분들이 변해간 이야기 편집에 넣을 수 있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함이 들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방송에서 듣는 얘기들, 그래, 좋은 얘기들 많아요. 나쁜 얘기라는 게 아니야. 다만 지나치게 압축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족한 진실이에요. 너무너무나 부족한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라도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듣지만 현실은 처음에 처음에 요조군이 초반에 아비님께 물었던 질문, 영화 같은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다. 왜? 영화는 장면을 장면 그냥 뭐 3년 후, 석 달 후, 이렇게 휙 넘어가 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그 휙 넘어가는 장면을 다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는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내 현실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거듭 남는 결국엔 결론이 뭐야? 변화는 태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 그렇다고 절대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럼 뭐만 하면 돼? 변화는 오직 태도에서 있다니까.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이 살리고자 하는 대상을 향한 태도를 멈추면 안 돼요. 태도는 끊어져선 안 돼. 근데 대부분은 결과가 없을까봐 시도도 하지 않고, 결과가 없을까봐 변하지 않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해봐야 변화가 없을까봐 시도도 하지 않고, 시도를 했어도 변화가 없는 걸 보고 떠나버려. 둘 다 떠나요. 오직 어떤 사람만이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태도를 꾸준히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냥 오늘 이건 것 같아. 수족관의 인어공주와 나. 남자는 뭘로 할까? 여자는 뭘로 하지? 수족관에 누굴 가둬놓을까? 뭐 연예인이라도 갖다 놔야 되나? 정신병동의 아이돌 할까? 정신병동의 아이돌과 바깥에 여자 간호사. 좋다. 그 유리병 너머로 있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뭐 아무것도 없지만 맨날 내가 근무할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한 뭐 영화 한 편 나오겠다, 그죠? 인어공주는 영화 한 편 나오기 힘들겠지만 그 정신병동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아이돌과 그 간호사와의 그 달달한 썸씽, 이런 것들은 영화로 할 수도 있겠다. 스토리만 잘 짤 수 있으면. 그 태도를 보여줘서, 근데 이 전제가 뭐다?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 태도를 보여주는 거고, 내 태도로 보고 듣고 따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비님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깨어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주할 수 있도록.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빚을 갚는 사람은, 빚을 진짜로 갚는 사람은 빚을 못 갚는 자기 자신, 빚을 갚을 생각이 없는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마주했을 때만 갚을 수 있게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아비님이 계속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서, 그리고 보고 듣고 따라하게 해서, 그러네. 이게 수족관이지 뭐야. 이거 뭐, 이 수족관이네. 근데 지금은 근데 이거는 거의 서로 갇혀있는 수준인데. 야, 씨. 둘 다 갇혀있네. 나는 여기 갇혀있고, 니들은 거기 갇혀있고. 참나. 그럼 이건 서로 독방 신세들끼리, 야, 이거 서로 독방 수감생들끼리, 야, 말하고 나니까 표현하니까 슬프다. 자, 이 302호, 401호, 이거 아파트가 아니구나. 교도소는 뭐로 부르지? A동 6감호소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네. 뭐라 그러지? 여기 정신사범 수용소. 사상범 수용소. 너네는 그냥 뭐 차라는 뭐 종교로 잡혀 들어왔다 치고, 이성구는 잡범, 요조는 테러범, 요조는 가만히 있거나 확 저지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테러범 하자. 테러범. 그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테러범하고, 차라구는 뭐 광신도 할래? 광신도 교주 뭐 그런 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 잡혀 들어왔고, 이성구는 잡범이지. 이성구는 자전검치, 하여튼 뭐 이렇게 들어온 거야. 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상범한테 그렇게 해서 혹시 내가 여기서 이 서로 유리관에 갇힌 이 시점에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되게 해줄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해줄 수도 없고, 사실은 결정적으로 아빈이 이거를 마지막 말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손으로 할 필요가 없어.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은 아비님이 진짜로 편해진 거야. 그러니까, 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넌 못하니까 어쩔 수 없, 넌 못하니까 할 필요 없어. 뭐, 이게 결론이었으면, 진짜 수십 년 넘는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고통 속에 얻은 결론이 고작, 안 되니까 애쓰지 마. 이런 결론이었으면 내가 진짜 결론을 알아도 너무 싫었을 것 같아. 그건 생명이 있는 결론이 아니잖아. 그건 너무 잔인한 결론이잖아요. 진짜 내가 환자를 살리려고 20년 동안을 얘기했는데 결국에 내린 결론이 이 병은 절대 나을 수 없다 라는 결론. 무슨 수학 명제도 아니고, 그래 수학 명제야 풀리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이거는 절대 그러니까 해결될 수 없다. 그건 또 다른 생명이 될 수 있거든. 왜냐면 예를 들면 그거 봐. 그렇다고 해봐봐. 뭐 빛보다 빠른 건 있을 수 없다. 그게 결론이 낮다고 생각해봐봐. 결론이 낮지만, 왜냐면 빛보다 빨라질 수는 없대요. 왜냐면 빛보다 빨라지면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여튼 그런 좀 복잡하지. 어쨌든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없다. 빛보다 빠른 건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났다 그러면, 그 결론 하에서 많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야. 아,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절대 사람은 넘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때부터 사람이 넘어가려는 시도를 멈추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사람 이외에 무엇이 넘어갈 수 있지? 라는 것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잖아. 근데 이 생명은 절대 살릴 수 없어 라는 결론이 난다는 건 아무런 생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절대 살릴 수 없는 생명이 어딨어요, 하나님. 당신은 신인데.
신이 절대 살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결론은 말도 안 되는 결론인 거지. 그랬으면 진짜 아비님 살지 못했을걸? 애초에 아비님은 여러분들의 그 자살하고는 다른 거야. 아비님은 이 세상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의 짊어진 고통이 너무 힘들어.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라고요. 뭐 내 삶이 싫어서, 힘드니까, 고통스러워서, 뭐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너무 힘들 뻔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직관적으로 표현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야. 그 마지막 순간에, 너는, 아들아, 네가 나를 믿느냐? 믿죠. 네가 나를 진짜 참으로 믿느냐? 참으로 믿죠. 아들아, 네가 나를 전적으로, 전심으로, 네가 내가 신임을 전적으로 믿느냐? 그건 이제 대답하기 좀 어렵잖아요. 전적으로 믿는다. 그건 어려운 문제잖아. 전적으로 믿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너 전적으로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렇게 되려고 지금 제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제가 살아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싶고 전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맞다. 근데 너는 내가 죽어 있는 것처럼 사는구나.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없는 것처럼 네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저를 자유롭게 좀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쉽게 전할 방법은 없어. 다만 나는 쉬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표현한 말, 나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나는 신이다. 그래, 네가 말했듯이 나는 신이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들이 원해서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정말 가기 싫은데 막 던져지고 억지로 떠밀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람들이 원해서 즐겁게 달려가는 곳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신이시라서 자기의 생명 아니면 자기의 무언가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중심에 신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그 수많은 생명의 기회에서 철저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의 진짜 종교보다도 더 강렬하게 죽음을 택한 사람들만이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죽을 때까지 거절한 사람, 철저하게 거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 아비님이 좀 최대한 직접적인 표현들은 얘기는 들기 싫어. 너무 자극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마음 먹고 힘들게 해봐. 오늘 마음 먹고 부모님이 만든 무언가를 엎질러 버리고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려 봐봐요.
누군가 하려고 할 때 안 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방해한 것으로 그 사람이 정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참 더 많이 힘들 거예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악을 즐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악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악을 즐기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악을 즐기다가 지옥에 갔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니 사단까지 갈 필요 없고 악을 즐기고 좋아해서, 악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러니까 생명의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몰랐다고 쳐. 생명을 너무나 혐오하고 싫어해서, 죽음을 너무나 사랑하고 고통을 즐거워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을 원해. 사람들이 지옥을 싫어할 것 같죠? 지옥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일부러 저지르려고 노력해봐.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악을 즐기고 지옥에 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변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람을 누군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구해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자, 그리고 그 방송의 한계를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두 번째 얘기야. 아까 방송은 어쩔 수 없이 20년의 이야기를 20분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그게 들렸다고 해도 그걸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 여러분들이 사는 삶도 하나의 어떤 성공의 삶이에요. 왜냐면 성공이 뭡니까? 자기 영역을 가지고 모순 없는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자, 성공이란 모순 없는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모순이 없어야지. 그죠? 사람들에게 돕겠다고 하면서 불량식품 팔면서 돈 벌어서는 안 되지. 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만들 거야 하면서 불량식품을 만들면 안 되죠. 그게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모순이 없어야지. 모순이 없는 자기 영역을 만들고, 그 자기 영역을 꾸준히 넓혀 나가는 거.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거. 그게 성공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상 기운과 딱 맞으면 날아오르는 거야. 쭉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위로 올려주면 쫙 올라가는 거죠. 시대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를 도와줬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누구를 도와주었을 때,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 근데 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봐봐,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속에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건 정말 힘든 거라고. 한 사람을 물속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순간적으로 체중이 3배로 불어나기 때문에, 물의 그 부력 때문에, 물이 잡아당기는 그 힘 때문에. 수영장에서 이렇게 올라와 보신 분들은 알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살려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결론은 그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돼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누구든지 나를 손만 뻗쳐준다면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해온 사람. 그게 이제 세상 말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이런 말들이 가장 흔한 예죠. 근데 그게
성공의 기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공의 기회는 자주 옵니다. 성공의 기회는 자주 와요. 굉장히 자주 와. 근데 왜 적게 느껴지냐? 자기 자신이 준비된 게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막 방송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신 가치를 높이고 정보를 계속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한 번에 누가 나를 사랑해, 봐봐. 아까도 누가 나를, 한 명만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는 좋은 여자,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경우인데, 진짜로 누가 나를 사랑해줘서 그 사람이 잘 된 경우, 영화 같은 이야기들. 영화도 실화를 바탕한 것들 많잖아. 근데 영화화 될 만큼 드물긴 하죠. 영화로 나왔다는 건, 저 일이 사실이구나가 아니라, 영화로 제작될 만큼 흔한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동시에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존재하긴 해. 근데 이런 경우 누군가 나를 사랑만 해준다면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난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될 수 있어. 그게 실행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전부 다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린 사람들. 기다림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까 물속에서도 끌어올리는 게 힘들다 그랬잖아. 혼자서 끌어올려질 마음도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잡을 데가 없으면. 근데 물속에 있는 사람이 계속 물 바깥만 보고 있는 거야. 누군가 지나가지 않나. 근데 마침 누가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계속 물 밖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누가 나랑 딱 눈이 마주친 거야. 그러면서 손을 쑥 뻗어서 넣어줘.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그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수 있어요. 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끌어올릴 때는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서로 호흡에 맞춰서 당기는 힘과 끌어올려주는 힘을 한 번에 맞출 때, 그럴 때 절반이 끌어올려질 수 있다고. 바로 그런 경우가 그겁니다. 뭐다? 준비된 사람, 기다림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아빈이 말씀드렸죠.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근데 절대 다수는 누가 나 끌어줄 사람 없나? 그리고 한번 눈 쓱 보고 포기하고 살아요. 물속을 보고 산다고. 자기 신세 한탄에 뭐 여러분들 하는 거 다 그거 하고 살아. 그거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현타가 오든지 너무 힘든 거야. 그럴 때 또 한 번 올려다보면서 누가 나를 한 번만 도와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다수는 이렇게 살아가죠.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체념하고 살다가 문득문득 현타의 삶이지. 현타 오니까 보는 거예요. 현타 와서 고개 들은 것에는 온통 잘난 사람들. 그럼 또 비교되고. 평생 그러다가 생명을 마치는 거예요. 그건 기다리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주식 오르는 걸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 알아? 비트코인이 오를까봐 자기 재산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눈빛 아냐고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거든. 그 말처럼 재물이 있는 곳이 내 재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맨날 들여다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싶고 내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 생명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살냐면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역시 안 도와주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못 견뎌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하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폰을 뻗쳤는데 자기가 덥석 잡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 지나치게 기대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연애 기간 때야 그걸 다 받아주지만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돌변하게 되고 상대방을 지겨워하게 되고 자기한테 기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그럼 그 실망감에 자기는 더 안 좋아져 버리고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애가 없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아이까지 생기면 아이가 이미 있는 상태라면 거기서부터 이제 끔찍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결혼은 대등한 관계가 만나야 합니다. 대등하게 만나야 해요. 내가 나임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좋진 않지. 좋진 않을 수 있어. 기쁘다는 게 여러분, 내가 좋아야만 기쁜 거 아니다. 솔직히 주인공 남녀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여러분들 기쁘잖아. 물론 그건 좋기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긴 거 아닙니까? 주인공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그게 여러분들 기분을 왜 좋게 하는데. 타인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기쁨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라고. 나하고 관계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내 이득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도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좋은 것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들러리들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잖아. 지금은 뭐 형식적인 절차만 있습니다만 내 일이 아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출산의 고통도 그렇잖아. 여성들 출산의 고통 미치죠. 너무 힘들지. 가장 힘든 고통들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나오면 기뻐. 좋진 않지. 아파 죽겠으니까 정신도 없고. 근데 기뻐. 기뻐요.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또 겪어서 또 낳고 싶어 해. 왜? 기쁘니까. 상대방일 수 있음을 내가 불편하거나 대부분 불편해요. 왜냐면 나와 맞진 않거든. 그렇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모습인 게 기쁘죠.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때려치운 거야. 근데 그게 기쁜 거야, 나는. 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생활비를 거의 5분의 1로 줄여야 되고,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들이 훤하게 비추지만, 그래도 기쁜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으니까. 고생은 좀 할 수 있겠죠. 좋진 않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좋지 않고, 나와 맞지 않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상대방이. 좋아서, 땡 잡아서, 기분 좋으니까, 필링이 좋으니까 기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나인 것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그 사람은 단 한 명이면 족합니다. 사랑은. 뭐, 동료야, 내 가족보다 가까울 수 있나. 나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대등하게 만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면 깎여나가는 매일매일 그라인더로 갈리는 듯한 고통이 있거든. 물론 그런 거죠. 그라인더로 갈리면 갈릴수록 더 윤이 나고 광이 나고 조각품은 더 아름다워져 가잖아. 원래 그 청동상이나 철제 이런 것들은 그라인더로 막 갈거든. 당연하지. 많이 갈면 갈수록 뽀얘지겠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내 마음이 이렇게 매일매일 갈려나가면 점점점 아름다워지긴 해. 그래서 나쁠 건 없는데, 매일매일 불꽃이 튀기죠. 그라인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매일 가르시니까. 기필코 나를 명작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매일매일 나를 갈아대시니까 아주 죽같지, 그냥.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거라면 죽겠지만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필링을 넘어서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 한 번에 그것을 받았을 때 고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다림이 검증이 돼야 되거든.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와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기다림이 제일 힘들잖아. 그래서 게임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게임이 안 좋은 게 사실 정확히 없어. 여러분. 게임은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게임이 좋냐, 게임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의 그 토론은 사실은 신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게임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거는 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이만큼 얘기할수록 좋은 점도 똑같이 많거든. 영화는 좋다고 하면서 왜 게임은 안 좋냐고 얘기서부터 벌써 끝난 겁니다. 영화는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기준을 들이대지 않잖아. 근데 게임만 유독 좋다 나쁘다를 들이대거든. 그래서 그렇게 싸우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게임의 좋고 나쁨은. 다만 그것을 오직 생명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안 좋은 점, 게임의 좋은가 좋지 않음 이런 것들은 오직 생명의 관점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게임이 안 좋은 생명의 관점에서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기다림에 익숙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 기다림을 배우지 못해요. 바꿔 얘기하면 초인류의 교육,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지구상 곳곳에 최고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지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겠으나 그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외국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잖아. 최상층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교육 무슨 롤스로이스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귀공자처럼 나타나서 음악을 촥 하고 럭셔리한 그거는 여러분 귀족 교육이지 리더의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의 교육이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초엘리트가 배우는 건 귀공자 교육이 아니에요. 나 잘났어. 나는 귀한 종족, 나는 귀한 존재. 나를 위해서 모두가 다 준비하고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아니면 럭셔리, 샤방샤방. 음식 다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그게 인형이지. 그렇게 자란 아이가 과연 세상의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봐. 물론 그거는 특권이 되고 귀족이 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귀족 교육. 근데 귀족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봐.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가 자라나서 공평한 게 있다면 이 세상은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데미지와 힘겨움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힘겨움이 있습니다. 삼성 엄청난 그룹에서는 다들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 재산은 우리보다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겪는 그들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 안 갔잖아. 근데 그런 부자들도 감옥을 가요. 감옥 가도 대접이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대접 다르게 할 테니까 감옥 갔다 올래? 여러분 대접 잘해줄 테니까 군대 한 번씩 더 갔다 올 생각 있어? 군대 거기다가 방 하나도 따로 내주고 텔레비도 설치해주고 인터넷도 설치해 줄 테니까 군대 한 번씩 더 갔다 올래? 그건 다른 문제라고. 그 안에서 대접받는 게 다르니까 거기 들어가면 좋아? 자유를 박탈당했는데, 그리고 수치를 당했는데. 그 세계에도 그 세계만의 고통이 존재해요. 그런데 귀족 교육, 나만 귀하고 나는 귀해.
내가 귀하고 내가 더 귀하기 위해서 더 귀하지 못한 존재를 견제하고 뭔가 다루어야 돼.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글쎄, 착하다는 기준도 그분들한테는 좀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하는 것과는 달라서. 그럼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그들이 받는 교육이 뭐냐면, 나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교육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는 진짜 교육은 이 지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예요. 스케일 다르죠? 이 지구, 이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조종하면서 어떻게 컨트롤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며 이끌어 갈 것인가? 이 지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딱 그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지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교육 받는다니까. 자, 중간 쉬어갈 타임에서 노래 하나 들을게요.